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의 일상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학교 시절에도 우리는 매일 학교에 가서 정해진 수업 과정을 치룹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지도로 우리는 하나하나 진도를 나갑니다. 진도를 이렇게 따라가면 그 학생은 진보를 보이고요. 포기한 사람은 결국은 그 과정 속에 아무 진보를 보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수포와 수학을 포기한 사람, 영어를 포기한 사람, 삶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포기한 사람처럼 무기력해집니다. 아무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경험되어집니다. 날마다의 일상, 우린 일상이 매우 따분합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신앙도 뭔가 특별한 은혜, 그것을 우린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고, 나한테도 그렇게 불도 좀 받고 능력도 받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과정, 그 여정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처럼 날마다의 삶이 우리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져 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때가 찼을 때 뭔가 더 강하게 또는 특별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지, 그런 일상에 반복되는 어떤 내용이 없는 특별함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예배 시작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이죠. 한번 다 같이 찬양을 한번 전심으로 해보자고. 근데 해봤나요? 해본 사람은 자꾸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려고, 몸을 만들려고 그 강사가 5번만, 10번만. 근데 그 한계에서 하나 더하게 하고 하나 더하게 하면서 근육을 만들어 간대요. 그러니까 한계점을 까지 도달을 해야 그 다음 하나 더 하면서 근육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힘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자꾸 저한테 그런 도전을 합니다.
똑같은 곡이 반복이 되고 똑같은 예배가 똑같은 삶이 반복이 되는데 문득 최선을 다하는가? 그렇죠? 오늘 이 찬양이 나의 최선인가? 그러니까 일상을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날마다의 일상이 너무 소홀히 여겨지면 그 사람에겐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사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매 순간 최선을 하며 거기서 하나 더 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내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매 순간 십자가 신앙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뭐죠?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능력이 더 크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놓고 감 떨어지기 바라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실까. 그런데 그 충실함 가운데, 그 충실함을 못하니까 주님이 고난을 줍니다. 꼬랑지에 불을 붙입니다. 사방을 완전히 우겨싸움을 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한 번에 안 하죠. 계속 하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하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 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때는 너무 지금 꼬랑지에 불 붙었으니까 막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때 마음을 막 주님 앞에 간절히, 근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이 일상에서 그 간절함을 갖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경주하는 거죠. 간절한 거죠. 조금 더. 왜 우리 삶에 주님이 이렇게, 여긴 바울은 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랑은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무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만할까 봐 주님이 지금 그에게 가시를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시와 같은, 그렇죠? 아무리 구해도 되어지지 않는 자녀의 문제, 그렇죠?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그게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상황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물론 주님이 어떤 부분에는 해결을 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목적은 믿게 하려고죠. 믿음을 주려고 고치기도 하고 믿음을 주려고 안 고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약하게 해서 약할 때 그 약함을 통해서 계속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지금 쩔뚝쩔뚝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힘으로 서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붙들기도 하고 내가 내 힘으로 가기도 하는데 존재적으로 쩔뚝이가 됐다는 말은 항상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에게 지금 항상 쩔뚝이게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계속 구해도 그 약함을 허락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교만하게 될까봐지만 능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줬기 때문에 주님이 종들을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주는 은혜의 방편을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부르신 우리들의 삶에, 그렇죠? 주님이 전혀 우리와 상관없이 아무 은혜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도 않고 뭐 고백도 안 하겠지만, 우린 지금 주여 주여 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아쉬울 때만, 문제 있을 때만 해결만 바라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전혀 해결해 주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해결이 다 됐냐? 그런데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계속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계속 문제 해결해서 주님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죠? 일상에서의 진보를 나타내는 그 방법을 저에게 팁처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아까 우리 희정자매가 지금 카라반을 보러 간 이야기를 합니다. 껌 뱉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다른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운전을 우리 수진 간사가 하고 갔을 텐데, 그러면 뒤에 앉은 희정이가 어떻게 했을까? 안 봐도 비디오죠. 속도 올리지 마. 운전할 때 두 손으로 앞만 보고 손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불안해서 안 돼요. 그렇죠? 아주 난리칩니다. 안 봐도 저는 그 차에 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희정의 상태는 지금 이 상황을 저렇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운전자는 전혀 안 불안하죠. 다른 사람은 안 불안한데 본인만 불안해요. 자, 각 사람에게 그렇게, 누구에게는 이게 별 문제가 없는데 누구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그 상황만 되면 또 똑같이 행동을 해요. 이론은 알죠. 우리 환자들이 이론은 압니다.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고통이 없는 상태에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몸에 고통이 찾아오면 주만 보세요 했는데 편안할 땐 주여 하다가 고통도 적당할 때는 주여인데, 이게 강한 파도가 막 몰려오면 꼬르륵 하고 빠지고 막 허부적 막 부르짖고 뭐 난리치다가 뭐 인사불성 됩니다. 우린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 일상처럼 사실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됩니다. 왜 반복될까? 주님은 왜 반복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근데 반복되는 상황 속에 그냥 습관처럼 또 그냥 편안하게 찬양하고, 내 곡이 참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고 자기 감정에 빠지는 그런 스타일에서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하나하나에 내 지금 몸은 오늘 컨디션도 안 좋지만 오늘 마지막이라면 소리도 고추 세우고 진짜 전심으로 오늘 부르다 주님한테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부른다면 그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어떤 은혜의 포인트가 될 텐데, 의외로 그냥 일상에 익숙하게 딴 생각도 갔다가 오고
그냥 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이. 자, 문제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운전을 그렇게 자꾸 저기를 바꾸려고 그래요?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는 뭐죠?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려면 누가 개입해야죠? 주님이 개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나를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리면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을 만나줄 텐데, 근데 전심으로 안 하니까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거나, 예배 드렸네 하고 그냥 예배 드린 걸로 끝나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다 빠져서. 근데 예배 드릴 땐 사실은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오늘 곡을 왜 또 저런 곡을 선정했어? 목사님은 또 오늘 뭐 이렇게 설교가 길어? 저건 또 저건 누구 얘긴데? 계속 이루고 있는 거랑, 그렇죠? 찬양 하나하나가 다 주님, 이건 내 고백입니다. 이건 내 찬양입니다. 나만 봐주세요. 난 지금 주님만 봅니다 하고 전심을 하고, 말씀도 다 내 말씀입니다. 과연 그러고 있는가? 자, 문제도 오니까 찬양 속에도 주님을, 말씀 속에도 주님을 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올 텐데, 근데 은혜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내 스타일대로. 자,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어디서 갈라질까? 자, 똑같은 문제도 자꾸 운전 그렇게 하지 마! 주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니라, 약할 때, 곧 그때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야 머물죠? 이 약함에 주님을 모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내 약함에 머물러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문둥병자가, 나 창피해요. 사람들 나 안 보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상한 기도죠. 뭘 바꿔야죠? 나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잘 보면 중심이 지금 주님의 개입을 바라는 것 같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운전 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데, 이건 주님이 우리한테 개입하는 믿음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오면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불안한데 왜 나는 불안할까요? 하고, 사실은 이때 누구를 계속 만나야죠? 네, 주님을.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반복되는 문제를 계속 어떻게 풀길 원하죠?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내 약함에 임하시기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때 만나요?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절망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근데 우린 절망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문제에서 나오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문제 한가운데서 주님이 그 한가운데서 만나 주시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만날 때인데, 근데
주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안 아프게 해주세요. 구하는 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안 아프게 해주세요. 또는 뭐예요? 아이, 운전 좀 똑바로 해. 두 손으로 해. 그리고 나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바꾸려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전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라고 지금 하는 이것이 뭐예요? 지금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거죠. 안 아프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할 때가 언제라고요? 주님이 그때 우리를 온전하게. 그 약함이 지금 주님이 머무는 곳이라는 거예요.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는 것은 주님의 소관이고 이걸 통해서 주님은 나의 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걸 알게 하려고 주님을 알게 하려고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주님이 그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고쳐져서 이제 난 그런 증상이 없네 라는 것도 해결이지만 우리 송명희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육신의 고통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은혜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난 자유로워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내 영혼은 너무 자유로워요. 그게 주님이 이 약함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계속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는 거죠. 우린 일상 속에 살아가요. 우리 송명희 자매는 지금 날마다 그 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인데 주님이 그 약함을 허락하고 있죠. 근데 그 약함에 주님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되는 삶에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틱한, 특별한, 신령한, 물론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죠?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 삶 한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서로의 약함에 대하여,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조롱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데 우리는 이 약함이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되고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죠. 주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타인의 약점과 타인의 부족함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붙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주님이 그래서 우린 늘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특별히 주님이 찾으시고 또 그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우리 삶에 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잘나고 그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 위를 향해서 성공한 사람, 가진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약한 자에게 오셔서 그 약한 자를 붙드시는 주님. 그렇죠? 내가 그 약한 자입니다. 내가 그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셨고 또 지금 주님도 계속 그렇게 약한 자를 붙드시는 주님이니까 우리도 그 약한 자를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약함이죠. 저 형제의 약함은 나의 약함이요 우리의 약함입니다. 라고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으며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붙드는 자가 우리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